아버지의 마지막 방,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다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혼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0대 중반이 되던 해 가을에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그해 10월은 유난히 일찍 추워졌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낙엽이 질 때도 바스락거리는 소리 없이 그냥 툭툭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흥얼거렸는데 이제는 그냥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엔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습니다. 광고 전화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나이 드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이민준 씨 되시나요? 이상덕 씨 아드님이요? 민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상덕.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던 이름. 아니, 정확하게는 들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를 꾹 눌러 잠가버리던 이름. 그 이름이 낯선 목소리로 이른 아침에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어르신 옆집에 사는 김순자라고 해요. 어르신 방에서 이 번호를 찾았어요. 비상연락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 귀로 들어오긴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민주는 그렇게 물어버리고는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지금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야 하는가 말이죠. 어르신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오래. 김순자 씨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30년 전에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이제 진짜로 죽었다. 민주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장례식이야.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 한쪽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울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피로인지 민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강원도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왜 갔냐고요? 민준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어쩌면 30년 동안 마음속에 걸어 잠가두었던 그 문이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열리지 않을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도를 따라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산들이 펼쳐졌다가 사라지고 또 펼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이 많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13살이던 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잘 우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 떠났어. 다른 여자한테 갔어.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 그 말의 뜻이 뭔지 13살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다.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민준과 2살 아래 동생 민지.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 손을 볼 때마다 민준은 아버지가 더 미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날이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 너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민주는 그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뭔가가 굳어갔습니다.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민주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머니를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인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세요? 네. 잘 오셨어요. 이 먼 길을. 김순자 씨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런 눈으로 보는 걸까?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들 이야기를. 민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화환도 몇 개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와 계셨고 교회 성도 몇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 속의 얼굴과 너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덩치가 좋고 목소리가 크고 웃으면 눈이 작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했습니다. 그래도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눈이 작아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절을 했습니다. 2번 절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프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복잡함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을 보니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민준 씨세요? 네. 저는 박 집사라고 합니다. 상덕이 형이랑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형이 많이 기다렸는데. 박 집사 어르신은 그 말을 하고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뭘 기다렸다는 건가요? 민준은 묻고 싶지 않았는데 묻게 됐습니다. 민준 씨가 오는 거요. 언젠가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늘 그랬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민준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찾으려고 했다면. 냉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박 집사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찾을 수 있었어요. 형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찾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뭔데요? 형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이유. 박 집사 어르신은 잠깐 시선을 영정사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형이 집을 나간 건 36살 때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 해에 형이 큰 병을 진단받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이요? 뇌에 생기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치료 방법이 좀 있지만 그때는 치료보다 진행을 늦추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손이 떨리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지고 말도 불편해지고.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형이 처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고생한다는 거였대요. 자기가 무너지면서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웠다고요. 아이들이 아픈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내가 간병하다 지쳐서 쓰러지는 거, 그걸 못 보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한 번에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오래 고민했대요. 오래. 그냥 다 같이 버티자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형은 그게 더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버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족한테 짐을 지우는 거라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야 아내가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도 병든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일찍 체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민주는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작게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웃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웃음 뒤에 있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거 알았대요. 언젠가는 아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갈 거라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울기도 했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시나요? 우리가 미워한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혹은 민준의 자리에 서 있다면요. 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목까지 차올라서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갔다고. 형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아내가 쉽게 떠날 수 있도록.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거짓말이라고 알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속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일부러 속인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생각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빠르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 번의 이야기로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이 동네에 온 게 꽤 됐어요. 한 15년 됐을 거예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몸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박 집사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민준 씨를 위해서, 민지 씨를 위해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새벽에. 몸이 불편한 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기도를 빼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들은 날이 있어요. 형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아버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준 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민준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눈물은 나약함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짐했으니까요. 근데 손으로 눈을 가려도 뜨거운 것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박 집사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김순자 씨가 아버지가 살던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좀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이미 수확이 끝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파 몇 뿌리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 책 냄새,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따뜻한 냄새. 오래된 방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 냄새가 마냥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기억 속에 있는 냄새 같았습니다. 방 한쪽에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책갈피가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 성경을 읽었는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기운 글씨. 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나중에 병이 깊어지면서 손이 떨렸을 텐데 그래도 또박또박 쓰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상덕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준이와 딸 민지를 지켜주세요.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날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릎이 먼저 접혔습니다. 책상 옆 바닥에 앉아서 성경책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김순자 씨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서랍에 기도 노트도 있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올해였습니다. 민주는 20년 전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것들도 있고 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민준이 오늘도 학교 잘 다녔을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못해준 아버지 역할 당신이 해주세요. 민주는 2004년이면 자신이 몇 살이었는지 계산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진짜로 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맞지 않는 무리에 끼어서 꽤 외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면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쓴 걸 거예요. 그런데 민주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11월 4일. 오늘 신문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짜를 봤다. 민준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응원해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있어주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능날. 민준은 그날 아침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던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가 시험장 입구까지 따라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날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그 시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날짜를 보고 혼자서 민주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단풍잎 몇 개가 창문에 붙었다가 날아갔습니다. 김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저 창문이에요. 거기서 산이 보이거든요. 어르신이 저 창문 앞에 자주 앉아 계셨어요.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을 때면 항상 저기 앉아 계셨어요. 민주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리가 약간 패여 있었습니다. 오래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든 산이 보였습니다. 오늘처럼 맑은 날에는 산 능선이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는 천천히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 산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들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정말 고요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는 매일 이 창문을 바라보았겠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30년 동안. 민주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는데 이 작은 방에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서 민주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울게 놔두는 것이 맞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 30년치 오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것이 녹아내리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도 납니다. 오래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느낌. 한참 후에 민주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노트들 아래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봉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손글씨였습니다. 전보다 글씨가 더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릴 때 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면 나는 이미 없을 거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썼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번번이 용기가 없었다. 이젠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쓴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 학교 입학식에도 못 가고, 운동회도 못 보고, 졸업식도 못 가고, 수능날 아침에 밥도 못 챙겨줬다. 결혼식에도 없었다. 손주 얼굴도 못 봤다. 다 아버지가 없어서 생긴 빈자리들이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거 아버지는 안다. 그런데 민준아,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었다. 병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게 싫었다.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매일 기도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잘 자라달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달라고. 나는 멀리서 기도하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였다. 사랑한다다 민준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민주는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또 번졌습니다. 또 닫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한다다 민준아. 이 네 글자를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있던가요? 민주는 기억을 뒤져보았습니다. 어릴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 종이 위에서 그 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아버지에게서. 민주는 한동안 그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이별한 사람, 미워하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 삶 속에서 한 번쯤 그런 관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생각나신다면 잠깐 그 생각을 놔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오렌지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석양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민주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늘 불편했던 어딘가가 오늘 처음으로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용서가 된 것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입으로 내뱉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3살 이후로 그 호칭을 쓴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이 석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다 짊어지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민주는 뭔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그날 밤 민주는 그 방에서 잤습니다. 김순자 씨가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에서 이 천장을 보면서 잠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러면서도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번쯤 연락해주지 그랬냐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 섭섭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앙이 떠난 지 오래됐는데 이 방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도 매일 이 방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사랑과 이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이어져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를 30년 동안 붙들어 준 거겠죠.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이 나를 붙들어 줬을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동시에 나를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탔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같이 멀리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민주는 살짝 멈칫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를 끄는 것도 아버지가 나간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교회에 다녔는데 민주는 중학교 때부터 안 갔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재미없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냐고. 그런 반감이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좋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아파한 사람이 많았고 오해가 쌓였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결정이란 없고 완벽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랑도 사랑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벽에 한 번 더 깼습니다. 아직 캄캄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거였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이 별을 보면서 기도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엔 속으로 중얼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소리를 내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래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근데 오늘 아버지 방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오해한 게 너무 많았어요. 민주는 거기서 목이 막혔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유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민준의 가슴 안에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 겨우내 꽁꽁 얼었다가 봄이 되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강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 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걸 좋아하셨는데 싶어서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 옆에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가 직접 쓴 것 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도 민준이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민준은 그 메모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는 이 말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멀리서도 이어져 있다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함께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버지를 30년 동안 살아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기도 노트를 채우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 별빛 아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전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산동네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평일이었지만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을 보자마자 자리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상덕 집사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언젠가 올 거라고. 그때는 잘 대해주라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나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우시기도 하셨어요. 아들 생각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셨어요. 언젠가는 다 이해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상덕 집사님이 그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신앙을 잃었다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을지.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저 여기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어젯밤 새벽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을 이미 했구나. 목사님,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은 자신을 가두는 거거든요. 용서는 그 감옥문을 여는 거예요. 상덕 집사님이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건 민준 씨가 이미 보셨잖아요. 그랬습니다. 민준은 이미 보았습니다. 기도 노트에서, 편지에서, 벽에 붙은 메모에서. 아버지는 자기 방식으로 불완전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교회 장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 빛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빛이 참 좋았었는데 언제부터 그 빛이 안 보이게 되었는지. 아버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눈을 감아버렸던 걸까요? 민주는 이제 눈을 뜨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움 쪽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해 쪽으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아버지의 기도 노트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올해 것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쓰셨습니다. 2025년 1월 1일 하나님 새해입니다. 저는 올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겠지요. 민지도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일 오늘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오늘도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 민준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2025년 9월 20일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몸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손에 다 맡길게요. 가장 마지막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민준아, 오늘은 일기처럼 써본다. 내가 이걸 보게 될지 모르지만 쓰고 싶었다. 사랑한다. 아직도 그 말이 제일 하고 싶다. 사랑한다. 민주는 버스 안에서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랑한다. 이 글씨가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쓰였는지, 얼마나 힘겹게 쓰였는지. 민주는 그 글씨 한자 한자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힘을 느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단풍이 지나갔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산들이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번엔 그 단풍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마음이 달라지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용서가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여동생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랐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갑자기. 민지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민지의 목소리도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가봤는데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전화로 하긴 긴데 만나서 하자. 응. 그래. 민주는 통화를 끊고 잠시 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동생도 30년을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안고 살았으니까요. 그 오해를 풀어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랫동안 처박아 두었던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선물해준 성경이었는데 책장 깊숙이 두고 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시편 30편이었습니다. 눈이 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민주는 그 구절을 2번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민주는 많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완전하지 않고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기도 노트를 쓴 것처럼 민준도 매일 한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의미가 다가오고 어느 날은 그냥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믿음이란 느낌이 없어도 하는 거라는 것을 나이 40에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노트를 다 읽기로. 20년치 그 모든 기록을 천천히 읽어보기로. 그것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대화를 이 노트를 통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의미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물건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의 흔적 앞에서 우리는 말을 겁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리고 어쩌면 그게 기도와 비슷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분께 말을 거는 것. 대답이 오는 방식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 민주는 아버지를 통해 기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늘 뭔가를 참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등에 돌을 치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그 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오래전에 멀어진 누군가든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이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해는 언제나 한쪽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양쪽 다 자신의 이유가 있고 양쪽 다 나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긋나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민준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민준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나처럼요. 그 말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면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을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면 용서가 좀 더 가능해집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나마 더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채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오해하면서 사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민준이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것은 기도 노트와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서 발견한 것은 사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사랑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는 30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30년을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준이 성경을 다시 펼치는 것을,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손에 다 맡길게요. 아버지가 기도 노트에 썼던 그 말이 민준의 마음속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믿음을 아버지의 낡은 기도 노트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상처를 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거나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지 못한 기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면 어떨까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의 발견으로 30년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홀로 앉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외면했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어도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민주는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 노트를 읽습니다. 한 장씩 아버지가 기도했던 날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였습니다. 저는 오늘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그 확인이 닿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깊이, 오래.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이별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